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간 어디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주는요, 사도행전 3장 16절. 세 번째 주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 왜 저만 외우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 통하는 게 성도님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시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며칠 전에요, 아침에 차를 운전해서 급하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제가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서두르지 못한 관계로 차를 좀 서둘렀습니다. 차를 타고 좀 일찍 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자,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신호를 좀 살짝 빨리 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면서 신호를 받고 앞에 차를 살짝 이렇게 끼어들기로 가나요? 그 앞으로 살짝 지나갔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끼어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이제 사거리 앞에서 차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딱 한 대가 오더니 창문을 쑥 내리면서 제 창문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이해되시죠? 그 제가 뭐야 하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젊은 녀석이 저보다 더 어린 녀석이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아침부터 욕을 들어먹으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아니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니 왜? 나 원래 운전 잘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꼬리 내렸죠. 그러더니 이 차는 막 가더라고요. 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가 볼 때는 제가 좀 당황스럽게 했나 봐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 와가지고 젊은 놈이 죄송합니다, 창문까지 내려가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운전하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런 차 있으면 그냥 속으로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꼭 한마디 했어야 됐나 봐요. 창문까지 내려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한마디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또 드는데 저도 갈 길이 바쁜지라 그냥 갔죠. 정말 제 마음 가운데도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아니 저 자식이 제 안에 성령님이 있기에 망정이지. 성령님이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어라. 정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창문 내리고 같이 문 열고 나가는 거죠. 그 대판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둘 중에 한 명 안에는 그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요, 너무 감사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자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우,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뒤에 가서 속으로 저도 한마디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면 바로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통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중구 1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동참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 안에 아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오늘 대흥침례교회에서는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무 좋습니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 통하는 교회는 원래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달랑 하는 건데 우리는 매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말씀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혼밥, 혼술이라고 한다면서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서 기도, 혼기? 혼말? 혼예?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물론 기질상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기질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강상훈 집사님도 기질상 혼자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딱 보면 저와 같은 과예요. 혼자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루 종일 놀라면 저도 혼자 놀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다릅니다. 혼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늘 같이 하려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피곤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맞춰주는 편이죠. 예.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함께의 포인트를 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 때요, 함께라는 말에 힘을 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또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함께 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적응을 해요. 함께 하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전학을 와서 너무나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둘째 녀석, 우리 시원이는요, 초등학교 처음 전학 간 날 벌써 친구들을 사귀었나 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날 가서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중학교 3학년짜리 우리 큰딸은 처음에는 좀 살짝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요, 친구들 막 집으로 끌어오고 교회로 끌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또 교제하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여기 이쪽 방을요, 전략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큰 거울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큰 거울 왜 갖다 놨게요? 네,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연습하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요즘 아이들은요,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들이 이제 듣고 싶은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라.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잘 적응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직업이 다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닮은 꼴로 모일 수 있도록 늘 언제든지 작업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환경, 또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기질과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예,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써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의지로 사랑합니까?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데 생판 모르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닮아가도록 하는 것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카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엔진 오일을 가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엔진을 잘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엔진에 어느 정도의 부품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우, 그렇게 많은 부품들이 서로 잘 조합이 돼서 차가 잘 굴러가게 하는구나.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이제 굴러갈 때에 이 3만 개의 모든 부품들이 다 작동을 하면서 차가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엔진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입니까? 절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께서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예배 장소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자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두 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또 옛성품과 새성품, 또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 이런 두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아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인 생각을 쫓아서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성령 충만할 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들, 옛성품들이 나에게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야, 오늘 교회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선한 말, 선한 행동, 착한 말, 거룩한 말을 또 사용해야겠지 하면서 우리가 언행을 또 조심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친구가 창문을 내릴 때 나도 창문 내리고 뭐? 어쩌다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생각, 옛성품이 더 이렇게 드러났으면 정말 창문 열고 내려서 한바탕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못해요. 마음 약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또 영적인 생각이 자꾸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우리 속사람을 선택하게 만들고 겉사람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옛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요, 바로 어떤 뜻일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힘을 뺀다, 힘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요, 저는 원래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와, 그러면 강심장을 갖게 되는 건가? 강한 멘탈을 갖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강력한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힘을 잃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힘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뢰에 대한 포기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절제하게 만들고, 그러면 못 써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얘기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욕을 먹었을 때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제 겉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사람이라는 것은 옛성품, 죄성,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겉사람의 힘을 빼게 하신 후에 이제 각자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한 몸으로 빚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한다는 거.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다른 우리 각자를요, 어떻게 한 몸으로 빚어내는 작업을 해주시고 있나.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늘 말썽이 많잖아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국회를 보더라도 회의를 하면 늘 다툼이 있고 말썽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나, 분쟁을 하나. 또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은 그냥 금방 통과해버리고 그런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여러분이 간이나 뭐 신장에 좀 기능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장 이식, 간 이식을 받았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면역 거부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생 이식 수술하는 사람은 뭘 맞아야 돼? 무슨 약을 먹어야 되죠? 네,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만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내 게 아닌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새로운 지체가 오거나 어떤 새로운 분이 합류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새로운 새신자가 왔어요. 오늘 우리 새로운 새신자가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왔네. 어제 성경 공부했던 젊은 우리 청년인데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안 오셨네요. 아쉽네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반응 없이도 그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께서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그 면역 억제제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나?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좋으니까 새로운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게 불편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큰 공동체니까 상관이 없지만 작은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땐 그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일어나요. 한 4-5명 너무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분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밀어내기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우리 통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하는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누가 오더라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교회잖아요.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도 늘 환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반갑게 환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면역 억제제 약을 처방해서 우리에게 다 먹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실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 정치 이야기를 한번 딱 꺼내주면 대본표가 납니다. 어떤 목장에서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슈를 딱 꺼내들면 야, 거기서요 의견이 싹 갈라지면서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건강한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건강한 교회라면 뭐 각자 갖고 있는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훈훈하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무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싹 틀어지고 갈라지고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실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교회라는 것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도 놓고 토론도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좀 참아주시고요. 서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에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자,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골고루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가 어떠한지,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서로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끌어들이고 같이 하자, 같이 말씀 보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내가 좋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물론 혼자의 영성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키워나가시냐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절대 믿음 크지 않습니다. 혼자 스스로 있으면 더 오히려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몹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성경만 많이 읽고 있으면, 성경책만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려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공동체로 나와라. 거기서 혼자 있지 마라. 나와서 같이 기도해라. 같이 말씀 봐라. 같이 전도해라. 같이 교제해라. 같이 밥 먹어라.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듣기도 하고 간증의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고 나서 간증 시간도 한번 가질 텐데요. 내 삶을 나누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삶을 나누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숨기고 싶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 같이.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 그 너비가 어떠한지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 어떠했어,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관련해서 독일 한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비유로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물 뜨는 두레박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개의 널빤지를 잘 묶어서 잘 이렇게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제 물을 깃는 그런 두레박처럼 쓰는 그런 물통이에요. 자, 여러 개의 널빤지가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엮여 있죠. 자, 그런데 저 널빤지의 길이가 좀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통을 가지고 물을 한번 길어 보십시오. 물이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제일 작은 널빤지 높이만큼만 물이 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려면 제일 짧은 널판지를 올려서 키우는 거,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잘났다고 높게만 자라난다면 나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물을 많이 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건 관심도 없어, 생각도 안 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말씀 많이 보면 되지, 나만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뭐. 그 생각 가지고 혼자 널빤지가 높이 올라와 있으면 물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통하는 교회 개척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다 규격화된 벽돌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주도에 있는 돌담이에요. 다음 사진 넘겨보십시오. 야, 하나같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쁜 담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TV에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저걸 쌓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쌓는가 봤더니 이 자연석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딱 봅니다. 모양이 잘 맞게 들어갈지 어떨지를 살펴보고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정으로 쳐요. 정으로 쳐서 잘 맞춰서 끼워 넣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자연석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석을 잘 맞춰서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벽을 세워야 되는데 모난 부분이 생겼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모난 부분을 잘라내셔요. 그러면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모난 부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있을 텐데요. 그 모난 부분 같이 잘라내는 거죠. 나는 모난 부분 없어, 나는 규격화됐어. 아니요, 규격화된 벽돌이 오면 더 넣기 힘들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석을 쓰시는 거예요.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이 자연색을 잘 껴 맞추는 그런 작업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규격화된 벽돌이 아닙니다. 자연석으로 오셨어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내 살을 깎아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맞춰줄 수 있거든요. 늘 저 사람한테만 나에게 맞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려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 살을 깎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절대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들, 통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예배당 오시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워야죠. 공동체가 아름다워야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의견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